오늘은 네 번째 시간 득우입니다. 시무도 네 번째 시간 득우. 소를 잡다. 소 고삐를 잡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림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번째 득우. 소 고삐를 잡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걸 비유인데 우리가 이 공부로 돌려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이때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그 체험이 확실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벌레 이 자리, 이 마음 바탕짜리, 그냥 이거죠. 그냥 이 자리, 마음 바탕짜리, 이게 확실하게 확인이 됐다. 확실하게 체험이 됐다. 확인이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정도 되면 이제 시간이 좀 흐른 거죠. 시간이 좀 흐른 거고, 이 정도 되면은 우리가 이제, 어떤 그 마음을 우리가 선정과 지혜, 이렇게 우리가 두 가지로,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선정과 지혜가 동시에 원만구족하게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쯤에는 아직 지혜가 잘 드러나지 않아서 일단 자기 본래 면목을 확인한 것은 확실한데 이제 앞으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체험 후에 이제 공부에 이제 관심이 있을 때죠. 근데 체험을 하고 나면 또 이게 항상 이 두 가지 양쪽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이 자리가 이제 고요하고 안정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편안하고 고향에 온 것 같고 늘 말씀드리지만 이제 이런 느낌을 갖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뭐가 뭔지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제 지혜가 완전히 드러난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생각이 이제 다시 작동을 한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다시 작동을 하기 때문에 생각으로 자기도 모르게 이걸 알려고 하는데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알 수는 없지만은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가 좀 이렇게 분명하지가 않아요. 불분명하고 그러니까 이제 자꾸 이제 약간 여기서 좀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원망부족하게 갖춰져 있는 이 벌레 모습이 이 공짜리라고 하는 이게 드러나면서 우리가 느끼고 알 수 있는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선정적인 측면, 그러니까 좀 고요하고 편안하고 가볍고 그리고 안정적이고 이제 내가 그렇게도 원했던 그렇게도 찾고 싶었던 내 본 마음, 본래 성품, 본래 면목을 내가 이렇게 확인했다 라고 하는 데서 오는 안도감, 그런 것들이 강하게 드러나죠. 그러면 이제 지혜는 어떠냐? 지혜도 드러나긴 한데 지혜는 아직 이제 그만큼 우리가 지혜라는 것은 알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알 수 없는 데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보면 완벽하단 말입니다. 지혜라는 것은 알 수 없는 데서 완벽한 건데 모르는 게 없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건데 초창기 처음에 체험 후에 우리가 그때는 그런 걸 우리가 체득이 안 됐기 때문에 지혜가
완전히 체득이 안 됐기 때문에 그때 수준으로 드러나 있는 지혜의 입장에서 보면 아직까지 생각이 강하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생각으로 알려고 하는데 알 수는 없는 것이 지혜니까, 생각으로 알려고 하는데 알 수는 없는 것이 지혜인데, 그 지혜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한 20%, 30% 정도밖에 발현이 안 될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좀 이렇게 어둡고 아직까지 뭐가 뭔지 이렇게 잘 모르겠고, 이게 그런 측면이 또 한 측면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부길에 들어선 건 확실한데, 체험을 했기 때문에 공부길에 들어선 건 확실한데 앞으로 어떻게 이게 되는가, 공부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하는 이제 궁금증이 이제 시작이 되는 때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를 이제 확인했어요. 이 자리를 확인했고, 뭐라고 해도 아무리 봐도 이제 이 자리, 이게 분명해요. 이렇게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고요하고, 편안하고, 안정되고, 자기 본래 모습, 그렇게, 갈망했던 나의 원래 본래, 깨달음의 성품, 불성을 내가 확인했다. 그래서 본래 마음 바탕자리에서 근원에서 소식이 왔다. 그래서 내가 그 소식을 받았고 확인했고 이제 스스로 증명이 됐고, 그리고 이제 지도해 주신 선생님을 찾아서 면담도 했고, 그리고 그 어느 정도 이심전심으로 통한 바가 있고, 뭐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됐기는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때의 마음 상태라고 해야 되나, 이때의 안목이라고 해야 되나, 이때는 일단 안심이 되죠. 그리고 이제 소위 깨달았다고 하는 그런 그 감정이 강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아주 환희심도 있고 좋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제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을 했다라고 하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이제 삶과 죽음의 문제도 내가 벗어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금강경에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일체 중생을 다 제도했는데 제도된 바가 없더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벗어나는 이 중생 제도의 공짜리 전덕이라고 하는 이 반야 바람일다 피한 이 자리가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중생 제도를 다 했어요. 근데 제도된 중생은 없다. 멸도된 중생이 없다. 그것은 생각은, 말하자면 이 자리를 확인할 때는 생각은 다 멸도됐어요. 생각이 포기됐기 때문에 이 자리가 확인됐거든요. 근데 확인되고 나서는 다시 우리가 생각이 복귀를 합니다. 정상적으로 작동을 해요. 그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제도된 중생은, 멸도된 중생은 없다, 이렇게 이제 표현한 겁니다. 왜 그러냐, 그리고 이제 뒤에 이야기가 나오죠.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제 상이 점차 저복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으면은 보살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부처님께서.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이렇게 확인하고 나서는 습관의 저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고 하는 그 상, 그게 우리가 이제 중생상이고 세간상이고 중생의 습관이거든요. 그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저복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깨달은 중생이다, 보살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이제 이 자리를 확인하고 나서 습관을 저복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 금강경에 아주 그대로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깨달음 공부에 대해서 우리 부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해 놓은 거예요. 경전에. 그게 이제 금강경의 핵심입니다. 금강경의 핵심. 그러니까 이제 이 자리가 확인됐는데, 우리가 이제 득우라는 이름으로 방편으로 그림을 그려서 이 공부를 우리가 같이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 길을 잘 가기 위해서 이런 걸 만들어 놓고 방편으로 약을 먹고 이것에 우리가 의지해서, 처음에는 우리가 방편에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방편에 의지해서 공부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상태는 선정적인 측면, 그러니까 고요하고 안정되고 이제 내가 체험을 해서 내가 이 자리가 드러나서 이 자리에서 이제 살아가면 되겠구나 하는 정도로 됐는데,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 나갈지 이거는 조금 막막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법문을 들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점차 이제 인식하고 인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체험은 공부의 시작이다, 이런 사실을 자기가 각성을 하게 돼요. 인지를 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 전에는 이 체험하면 공부 끝인 줄 알아요. 이 체험하면 공부 끝이고 더 이상 공부할 게 없다, 이제 끝났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방편으로 치면은 이 체험하면 사실 공부 끝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시작 지점이자 끝 지점이 같기 때문에 체험을 하면 공부 끝났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체험하고 나니까 이 자리에 이렇게 딱 이 자리가 확 드러나니까 그냥 이거네, 원래부터 있었던 거네, 이런 식으로 이제 반응이 왔죠. 원래 내가 항상 갖고 있는 그냥 이거구나, 이걸 내가 몰라서 이걸 그렇게 찾아 헤맸나, 원래 있었던 거예요. 원래 항상 같이 있었던 거예요. 옆에 있었던 거예요. 항상 그냥 이거예요. 너무 이게 그러니까 어이가 없기도 했죠. 정말 그랬습니다. 그냥 이거구나 하고 이렇게 딱 봤는데, 이거 성품은 보는 거니까 이렇게 딱 봤단 말이에요. 견성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딱 봤는데 보고 나니까 항상 같이 있었던 거예요. 너무 놀랍기도 하고 너무 어이없기도 하고 허탈하기도 하고 처음에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다 맞아 떨어지니까 환희심도 있고 너무너무 좋았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말하자면 이렇게 확인을 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걸 확인할 때는 생각이 포기되고 생각이 완전히 끊어지고 생각이 완전히 멈추고 완전히 벽에 부딪혀 가지고 완전히 생각이 죽어야 됩니다. 이 생각이 죽는데 5만 가지 생각이 다 죽어야 돼요. 일시에 생각이 다 죽어야 돼요. 이렇게 생각이 죽는 것을 중생, 일체, 사생육도의 중생을 멸도시킨다라고 한 겁니다. 멸도라는 게 다 없애버린다는 얘기니까 이 생각이 죽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문득 벌레 자리가 드러나요. 벌레 성품이 딱 드러난단 말이에요. 공의 세계가 딱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죠. 처음이죠. 공부의 시작이죠. 이게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체험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이 자리가 이제 확 드러났고 확인했고 그 다음에 이 확인된 이 자리에서 생각이 다시 스멀스멀 작동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도된 중생, 멸도된 중생은 없더라. 다 멸도했는데, 즉 이렇게 체험을 했는데 멸도된 중생이 없더라. 즉 다시 이 체험자리, 공자리, 벌레 면목자리 그냥 이겁니다. 그냥 이 자리에서
여전히 생각이 아지랑이처럼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멸도됐는데 실은 멸도된 중생이 없더라 라고 금강경에 부처님의 답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답변이 이루어져 있어요. 이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를 정확하게 그렇게 한 거고, 우리는 정확하게 그 방편에 정확하게 해당하는 이 자기 그냥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겁니다. 이거 금강경에서 그대로 얘기하는 방편에 해당하는 우리 본래 마음 각자 자기 마음을 체험을 한 거고, 이게 깨달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이게 깨달음이냐라고 이제 부처님 물었잖아요. 왜 그러느냐, 왜 이것을 깨달음이라고 하느냐, 부처님이 보충 설명을 하잖아요. 그건 왜 그러냐 하면은 수보리 존재에게 보충 설명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 자리를 딱 이렇게 확인했잖아요. 깨달았죠. 체험했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 이제 살아가게 돼요. 그럼 살아가게 되는데 다시 생각이 작동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가 있냐면은 아직 이 자리에는 힘이 약한데, 이 자리가 드러나긴 했지만은 아직 중생의 아상이 있고, 나라고 하는 생각, 그 다음에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 중생이라고 하는 생각, 목숨이라고 하는 생각, 이런 온갖 말하자면 분별 집착심이 여전히 힘을 가지고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를 하자면 소를 잡기는 했는데, 고삐를 잡기는 했는데 소가 야생의 소다. 그러니까 막 날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 힘이 소의 힘에 끌려가요. 소의 힘에 끌려간다 이거예요. 아직 말하자면 여기 보시면 그림상에도 그럴듯하게 표현을 했잖아요. 소 고삐가 목에 걸려 있지만 아직 뭐죠? 코를 뚫은 건 아니에요. 그렇죠? 소 코를 아직 뚫은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소를 아직 컨트롤하기 힘들어요. 소의 힘에 끌려가요. 소의 힘에 끌려간다 이거예요. 즉 말하자면 우리가 그 마음자리를 그러니까 체험을 하기는 했지만은 이 분별망상심, 그 분별망상심도 마음이에요. 아직 분별망상심이 강하게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막 끌려간다 이거예요. 원래 분별망상심이 사실은 이거죠. 그냥 법이에요. 그냥 마음 본래 성품이다 이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조복이 안 됐기 때문에 막 끌려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조복을 해야 된다.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조복해야 된다라고 부처님께서 설명을 하시고, 그래야지 보살이다. 이렇게 깨달은 중생이다. 이렇게 답을 하신단 말이에요. 딱 이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생각이 죽고 일체 중생이 이 죽은 자리에서 제도가 됐어요. 그래서 법이 이렇게 딱 드러났어요. 본래 성품이 드러났는 데서 살다 보니까 여기서 분별망상심이 여전히 작동을 하고 있더라. 그러면서 소가 여전히 고삐가 아직 뚫린 게 아니에요. 목에 지금 간신히 걸어놓고 지금 컨트롤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분별망상심이 강하게 작동을 해서 이 분별망상심을 이제 점차 접목해야 되는 공부가 남았다. 이게 깨달음은 이 체험이 공부의 시작이자 나중에 분별심을 접목하게 되면 공부의 종점이기도 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지금 이제 두고 이 자리를 확인하고 이제는 이 자리에서 살아가는 습관이 드는 그런 공부가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때쯤에는 분명히 체험을 해서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이제 궁금증을 가지고 계속해서 법문을 듣게 되는 시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체험이 공부가 전부가 아니다라는 인식이 점차 생겨요. 처음에는 그것도 안 생겨요. 그냥 체험했으니까 이제 깨달았다 하고서 이제
그 만족감, 희열감에 몇 개월을 보내고, 뭐 공부가 이제 더 어디 있냐, 막 이렇게 막 하고 그럴 때입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어야지 되기 때문에, 그 아상인상, 이제 거기서 이제 아상이 제일 중요하니까, 아상이 조복되는 시간을 이 공짜리에서, 이 공짜리, 이 본래 면목자리에서 그냥 여기죠. 그냥 이 세계, 그냥 이 세계, 뭐라고 할 것이 아무것도 분별할 것이 없는 이 세계가 드러났기 때문에 이제 이 세계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필요하구나 하는 것이 이제 인식이 될 때가 와요. 그것도 좀 시간이 지나야지, 이 체험이라는 것은 이제 공부의 시작이구나. 여기서부터 이제 공부가 시작되는구나. 이제 내가 소위 도라고 하는 공부길에 이제 초입에 들어선 거구나. 이렇게 인식될 때가 이 네 번째 두구의 과정이다. 이렇게 굳이 방편을 세워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공부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방편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체험하고 나서도 헤맨다. 여전히 분별망상심에 끌려다닌다. 그래서 좋은 점도 있지만은 힘든 점도 분명히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법문을 듣고 힘듦을 극복해 가야 되고, 힘듦이 다른 게 아니에요. 분별망상심에서 벗어났는데, 그래서 좋은데 자꾸 습관적으로 습관이 들어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분별망상심에 끌려가는 것을 그렇게 안 하려고 조복하는, 분별망상심을 항복시키는 그런 과정인데, 그거를 억지로 그러는 게 아니고 그냥 함이 없이, 조작함이 없이, 생각으로 하는 것이 없이 그냥 이 자리에서 주구장창 그냥 이겁니다. 그냥 이 자리, 그냥 이거, 이렇게 하면서 그냥 이 자리에서 견디고 버티고 그런 과정이 시작이 됐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힘들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그러면서 이제 이 우주의 실상, 중도 실상, 진리의 실상, 진리의 참 모습에 대해서 점차 안목이 뜨이고 바른 눈이 생기고, 그래서 지혜가 열리고, 이런 식으로 공부가 진행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선합장.